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자, 이렇게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좀 힘써 믿자. 여기 타이틀은 제가 이제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이. 왜? 부활을 해야지만이 영생이 시작이 돼. 이 영생의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고, 사후세계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됩니까? 부활로서 시작이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영생이 시작이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슈, 모든 사람의 영원한 갈림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삶의 갈림길이 되시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땅의 이슈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인가?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사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가?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여기저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죠. 자꾸 착각하면 안 되고, 또 성경을 볼 때도 오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이제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죠. 구약에서 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신 것이고,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어떤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신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돼야지 맞지, 인간이 됐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나? 그 당시에 그 논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어떤 논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근데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죽었나? 십자가에 죽었나?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되죠. 성육신, 인간됨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예수님은 죽으셨나? 성육신 하셔야지 죽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연설처럼 가짜로 죽은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또 너무나도 많고, 그럼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인가? 부활하셨나?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 오늘 핵심적으로 또 다룰,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활한 것도 있지만 뭐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이렇게 하셨죠. 정말 부활이라는 게 있나? 그동안의 구약 역사 동안, 세계 역사 동안에 부활이라는 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몇 번 하시죠.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활하죠. 부활이,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나? 그러면 유대인만 믿으면 되지, 뭐 예수님을 이렇게 이방 민족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뭐 각자 종교가 있고 각자 신을 믿고 각자 구원자를 믿으면 되지, 굳이 이방 민족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각자 믿으면 안 되나? 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 이방 민족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믿어야 되면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문화권의 어떤 선교도 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나? 천국 가나? 다른 방법은 없나? 다른 천국은 없나? 다른 종교의 천국은 가짜인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나? 이게 복잡한 것 같죠? 죽어보면 마음입니다. 죽어보면. 아주 클리어하죠. 진짜 죽어보면 모든 민족의 사람이 죽어보면 하루아침 한순간에 알 수 있죠. 정말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지, 아니면 종교마다 정말 종교마다 천국과 지옥이 각자 다른지 죽어보면 한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진리도 있고 거짓말도 너무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죽어보면 모든 것이 진실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됐는데, 그 진리가 정확하게 죽으면 알게 될 그 진리가 오직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이 성경은 나를 위해 대신하여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렇게 부활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2차 전도의 때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데려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은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다 알고 이렇게 있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약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갔죠. 그래서 3번 안식일, 1, 2, 3, 3번에 대해 3주에 걸쳐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뭘 강론했어요? 성경을 강론했어요. 근데 3번밖에 없으니까 핵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 핵심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뭐예요? 살아날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루살렘에서 그 죽었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지금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뭐로 들은 거예요?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은 유대인. 그래서 딴 거 없어요. 다른 민족 이야기 없어요. 그냥 유대인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딴 거 없어요. 뭘 보내려고 왜 유대인 민족을 선택했어요? 메시아 보내려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 예언.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 근데 2000년 전에 딱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칭.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고 고난받는다고 했고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메시아 또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복잡하게 이렇게 읽어봐도요,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이렇게 막 강의한다고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마틴 루터도 성경을 가지고 늘 강의하고 교수였잖아요. 강의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늘 죄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을 깨닫고 주님 만나고 구원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핵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으로서 끝나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감은 우리 어떤 이방 민족은 약간 떨어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제 메시아닉주가 진짜 그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구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였구나. 이 막 박수 치면서 막 춤추면서 깨달을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지금 메시아니 주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약간 차원이 틀리죠. 왜?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깨뜨리고 있는 자로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로서 이제 메시아인 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이 깨닫는 거 메시아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이방 민족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 메시아닉 주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또 그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는지 모르고 그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그 성경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맞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는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옛날부터 메시아닉 주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메시아닉 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닉 주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도 안 믿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터지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교회가 하는 것. 또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수도 매일 것이요.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다. 결국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를 아는 것이고 고백하는 공동체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첫 번째 나오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시몬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건 뭐죠? 교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람의 교회가 된 이상 그것은 단체가 돼버리고 하나의 어떤 기관에 불과하죠. 근데 교회가 교회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양들도 사실 내 양인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싸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왜? 예수님 부활.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교회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장 오늘의 말씀, 오늘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누구이신 것을 그리스도, 자기 자신도 밝히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성경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성령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사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직 이제 때가 안 돼서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어디 가나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 민족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메시아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부활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 모임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신기한 이야기죠.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쉽게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쉽게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에 부활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이상한 소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쉽게 봐지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건 다 무슨 신기한 이야기고 신비한 이야기고 신비주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기독교가 지금 전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고 있는 이것은 다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믿고 있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까 거짓 증인인 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 거짓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것이 큰일인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된 거죠.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끝. 그럼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죠.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끝. 모든 게 끝. 뭔가 희망이 없어요. 다 죽음의 소식으로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죽어도 뭐가 소망이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소망인데? 뭐가 소망인 거예요? 부활이 소망인 것이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기독교인이란 말이 맞는 것이죠. 왜? 평생을 주말에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 삶을 사는 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헛수고면 아무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종교인들, 타 종교의 어떤 교주 또 뭐랄까요? 어떤 그런 그 리더십들, 그 종교를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종교의 어떤 뭐 이렇게 사부가 되든지 뭐 이렇게 신부가 되든지 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리더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줄 알았으면 죽어서 이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게 가짜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즐기고 살았지. 내가 내 평생을 지금 헌신하고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힌두교. 평생을 뭐 하면서 살아요? 수행하면서 살아. 배고프게 살아. 그 수행인 줄 알았어. 일반 종교인들은 그냥 생활이라도 하면 살지. 먹고 살고 일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들은 너 무슨 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거짓이었다고 판명이 됐을 때 이 땅에서 삶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또 지옥에 간다. 가장 불쌍한 영혼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슬픔이잖아요. 슬픔, 눈물뿐이죠.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인간이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살아도 저렇게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어떻게 비참하게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왜? 아직 그들은 메시아로 믿지를 못하니까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한 번의 인생, 또 젊은 나이에
저렇게 죽나 그런 생각.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까?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까? 정말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천국과 지옥, 종교마다야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하나인데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진리된 종교가 뭘까?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교회. 천국과 지옥이 사후세계가 있고 이것은 영원한 세계.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있다면 또 천국이 이렇게 있다면 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뭐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휴거 때도 휴가와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부활로서. 다시 왜? 사람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도 이렇게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도 어떻게 천국에 다시 참여하겠습니까? 영생에 참여하겠습니까? 부활이죠.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삶을 약간 희생적인 삶을 살아요. 남을 또 주님이 도와주라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서 뭐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한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막 기적 일으키고 막 빵 기적 막 이것저것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혀 죽는 거 딱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돌아갔죠. 근데 어느 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한테 보이지 않고 제자들한테 딱 나타나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죽었으나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너는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서.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만 봤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 그리고 또 그것을 그 예수님의 부활했던 모습들을 봤던 사람들이 또 와서 부활의 증거할 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손을 썼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 시체를 훔쳐갔다고. 어디다 감춰놨다고. 죽은 채로 있는 것이지. 부활했다는 그것은 다 가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안 믿었고. 그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믿었어. 왜? 부활이라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성경이 한 25%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 빼고 다른 건 열심히 믿어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도 신기해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배제하려고 재림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휴거나 이런 것을 굳이 배제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이게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핵심은 부활 이렇게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죽는 것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려고 했지 죽으면은 또 다른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이 부활할 거 알았을까요? 뭘까? 알았죠. 근데 뭐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고통이 힘들었던 거죠. 십자가의 그 채찍질, 그 험한 그 채찍질 맞는 거, 피 철철 흘리는 거,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는 거,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그 당시에 당하는 이것이 사실 너무 힘듭니다.
살만하고 참을만하고 뭐죠 이렇게 견딜만 하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고통은 좀 고난은 피하고 싶었던 거죠. 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죽으면 뭐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부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게 고상이고요. 고난이고 힘든 부분이 이렇게 여깁니다. 참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또 죽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힘을 쓰고 다 물리치시면서 뭔가 더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냥 그 젊은 나이에 당하는 고통 다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그 믿는 구석이 누구였던가요? 하나님. 성경에서도 말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번제로 바치라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미친 거야?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아들을 바칠 생각을 해? 다른 것은 바칠 수 있어도 양이야 1000마리 바치고 10,000마리 바칠 수 있어도 어떻게 아들을 바쳐? 이 자체가 이상한데. 근데 성경이 풀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셨던 것이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이 내가 잡아도 다시 살릴 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누구요? 하나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의롭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셨어요. 우리는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어요. 알고 봤더니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이 땅에서 삶은 사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다 고통, 죽는 거, 그렇게 힘든 거, 고생이에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갔고 또 마지막 십자가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왜?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너희들이 공회에 붙잡혀 가고 또 이런 죽음의 위협에 닥치면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다 순교한 한 명 빼고 다 순교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갔던 어떤 동지들이 이렇게 되었죠. 변개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왜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때문에 이런 것을 견뎌야 된다면 이거 힘든 거죠. 내가 나로고 나서 끝난다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삶은 항상 누가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진짜 쟁쟁합니다. 이제 누구까지 살피고 있어요? 예수님까지 살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이제.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완벽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벽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계속해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서 주님이 살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죽어도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지 믿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미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어도 다시 살린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시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뭐요?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너무 힘든 상황이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죠. 예수님 말에 좀 기도해야죠. 죽으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조금 이렇게 예수님도 사역 기간에 늘 산에 가서 기도했던 거죠. 혼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커뮤니케이션 계속했던 그런 기도의 타임도 있지만은 진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기도해야 되는 타임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별의별 이렇게 어떤 상황이 부딪히게 심각하든 심각하게 기도해야지,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또 심각하지도 않은데 또 심각한 것처럼 막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한테 아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는 구석이 누구요? 하나님.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내 이름으로도 구해라. 그럼 내가 또 응답할 거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2중 3중으로 이제 성령까지 있으니까 2중 3중 3겹줄이 그냥 3겹줄 하나님 쫙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길을 우리는 다 이렇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구석, 예수님도 믿는 구석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믿는 구석이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 뭐요? 믿는 구석, 빨리 그 영역들을 키워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과 여건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커서 자꾸 그것이 안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쉽지, 문제가 크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어떤 본질, 부활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뭐가 없어요? 다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한 번 부활하면요, 다시 죽지 않아요. 이게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한 번 부활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런 것이지 또 다시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부활하면 다시 뭐가 없어요? 죽음 없어요. 다시 부활, 이렇게 죽음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부활이면 다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영원 영생인 거, 영벌의 부활로 다시 부활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유황불못,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유황불못, 다시 죽는 거 없어요. 계속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영생 사시는 거죠. 영원히 사시는 거죠. 다시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 천국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원래 그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고,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천국은 하늘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셨는데 그때의 몸의 상태가 이 몸이었죠. 우리의 몸의 낮은 몸은 상태가 아니고 어떤 몸이었어요? 영광의 몸이었고 부활체의 몸이었고,
이런 어떤 벽들 3차원을 뛰어넘는 통과하는 그런 어떤 몸이었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어떤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갖게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낮은 몸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금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무슨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몸. 근데 이것이 어떤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리고 또 무슨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이렇게 있는 것이. 영의 몸은 어떤 몸? 영원히 어떤 살 수 있는 몸.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고 또 우리 사람들도 육의 몸을 가졌지만 나중에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영원히 살고 그것은 이제 영광의 몸이라고 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부활체, 부활의 몸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죠. 하늘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그 형태가 또 갖춰져야 되지 이렇게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항상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근데 구체적으로 하늘 소망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소망? 부활 소망. 부활을 통해서 하늘 소망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어떤 부활 어떤 의식과 부활 어떤 생각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니까 이런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과정을 계속 예수 믿고도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 딴 거 없어요. 뭘 소망하면서 살아라?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살아라. 예수님의 삶도 그랬고 사도들의 삶도 그랬고 제자들의 삶도 이렇게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삶이에요. 우리야 뭐 빨리 고침받고 빨리 해결되고 빨리 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길을 걷게 하시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걷게 하시는데.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은 그 길을 허락하셔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하죠. 해결해 줄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로 생각으로 가냐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냐? 땅을 바라보면서 가냐?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땅은 죽음이고 고통이니까.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이제 죽음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이제 부활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 것인가? 자, 우리 29, 25, 2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을 지시려고? 세상 죄를 지시려고 나의 죄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 땅에 이 삶은 이상해요. 예수님은 죄를 지러 오셨는데 삶을 보니까 늘 살아 움직이셔. 피해서 살고 도망가서 살고 못 먹어도 살려고 하고 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사람 만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뭐 죄를 지고 왔으면 뭐 일평생에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둡고 뭔가 이렇게 슬프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죄를 지러 왔으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근데 십자가는 잠깐 지시고 평생의 3년은 그냥 열심히 바삐 살아. 최고로 바삐 살아. 눈꽃 뜰 수 없이 바삐 살아.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그냥 힘들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지셔. 근데 과연 3년의 예수님의 삶은 돌이켜볼 때 어땠습니까?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가장 열심히 살아요. 가장 바삐 살아요. 가장 최선을 다해요. 여기도 복음 전하고 저기도 복음 전하고.
이 도시에도 복음 전하러, 내가 저 도시에도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가자. 사람 키우고 제자 키우고 십자가의 길. 근데 우리는 항상 맨날 십자가에 맨날 십자가.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나 십자가를 지고 알았으니까 평생 십자가가 있지만 사실 그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 몇 번 안 될걸요. 근데 완전히 우리는 평생을 그 십자가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예수님은 살면서 3년의 어떤 사역은 막판에 십자가를 지지만 3년에 살면서 3년 동안 힘드셨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다? 부활이다. 또 나는 뭐다? 생명이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됐었고 또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고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사셨는데 평소 3년간의 삶은 부활 사고였어요. 부활 생각, 부활 사고.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자, 25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라. 자, 범죄한 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요? 의롭다게 하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의로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십자가로 죽으면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은 건데, 이건 별로 이득이 없죠. 왜요? 죽은 거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예수님도 죽어버렸고. 그렇게 남는 게 없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사람도 죽고, 또 예수님도 죽어버렸으니까 뭔가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죠. 근데 어쩔 때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이 뭐 할 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소망인 거죠. 십자가가 소망이 아니에요. 부활이 소망인 거죠.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는 것인 거고 죄값 치러줬으니까 그것도 이제 소망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왜 부활이 뭐라고 연결돼 있어요? 의롭다. 범죄하는 것은 죽음이 되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 오늘. 이런 단어를 붙여봤어요. 죄의 생각, 의의 생각. 의, 부활. 의의 생각이 뭐예요? 부활 생각. 자, 죄의 생각은 뭐예요? 늘 죽음 생각. 죄를 생각하는 것은 죄의 결론은 내 죽음이야. 딴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빨리 죄에서 탈피하는 게 중요하죠. 죄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를 빨리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안 그러면 계속 죄 생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는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맨날 짓눌리고 어떻게 하지?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생각은 뭐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이제 먼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죠. 그것이 이제 오늘 말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부활 생각의 부활 생각. 나는 의로운 존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부활. 나는 의로운 존재니까 뭐요? 늘 의의 생각, 부활 생각으로 사는 거야. 부활은 뭐요?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딱 지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빨리 죄인이 의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의인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는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죄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빨리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요즘에 뉴스가 이슈되는 게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그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죄를 뭐예요? 계속 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드러내죠. 그럼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왜? 죄가 지금 빨리 해결이 됐었어야 했는데 계속 그럼 이 죄 때문에 이제 가정이고 자녀고 막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죠. 헤어나기 막 어려울 정도로. 막 그런 일이 막 이렇게 커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빨리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죄가 있을 때는 이것이 생각으로 삶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빨리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뭐 죄가 있어서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제 생각나면 빨리 해결하고 와서 예배해라. 왜? 그게 쌓이면 안 되거든요. 왜? 제 생각 속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죄가 니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죄를 이기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지배해야 된다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된다는 거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부활. 부활은 뭐예요? 산다는 생각. 내가 살아야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맨날 쫓겨다니고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그런데도 늘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 생각하는 거예요. 산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생각으로 살아요. 죄가 있는데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요. 죄 생각으로 산다니까요. 우리는 부활 생각, 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부활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정말 이렇게 살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테스트예요. 이 땅에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극단까지 가게 하십니다. 극단까지. 별의별 상황 1부터 100까지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50번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약한 30번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운이 좋은 1번 케이스일 수가 있고 근데 최악의 경우는 내가 99번째, 100번째 케이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할까 안 할까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저도 뭐라 할 수도 없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이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떤 몇 번째 케이스의 삶을 살게 되죠. 평생 그럴 수도 있고 한두 번의 어떤 경험을 한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소관 안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삶 가운데 늘 의의 생각으로 부활의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늘 살았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살려주고 평생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가서 귀신 내쫓아주고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평생은 부활로서 사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의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게 참여한 사람과 마찬가지요? 부활에 참여한 사람에 마찬가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안다고 쳐도 이게 이 죄의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많고 의의 생각으로 부활 생각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한테 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부활과 연결시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 우리가 이것을 까먹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죠.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아멘. 아니, 부활과 성령이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때 정말 우리는 부활 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쉬운 번역이고 거기에 약간 한두 개 또 제가 성경에 또 번역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보면서 제일 괜찮은 또 번역 그 중에 또 한두 개 제가 고치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 이제 원어상으로 the spirit 대문자 spirit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뭐 안에 있지 않고 육체 안에 있고 뭐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보일 때는 육체 안으로 있는 것을 보이죠. 육체밖에 안 보이는데 성경의 관점, 영의 관점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또 누구의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인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다시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 했고 죽었고 지금 육체를 죽었어요. 육체 안에 있지 않아요. 육체는 죽었어요.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영은 또 누군 거예요? 성령이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는 마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 누가 살고 있다? 성령이 살고 있다. 그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됐고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우리 안에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살아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죽음이라니까 죽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으로서 우리 안에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게 이런 표현,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활을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있는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너를 반드시 살릴 거라는 거죠. 반드시 살릴 거야. 너를 반드시 부활시킬 거라는 거야. 너희 죽을 몸도 뭐야? 다시 뭐요? 죽어도 살고 살려도 죽고. 그러니까 죽은 몸도 다시 뭐 한다? 살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는지도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독하는 것도 괜찮아.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누구를 모독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이것은 영원한 죄가 되고 사하심이 없대.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나의 부활과도 관련 있어요? 안 관련 있어요? 성령이?
관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성령으로 인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 안에 누가 있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성경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미 사탄에게 넘겨진 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했는지 왜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는지 영원히 사실 왜 우리의 부활도 누가 관련되어 있는 거요? 성령이 거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영적인 존재로서 내 안에 나의 생각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분. 근데 목사님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도들이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떠나실까 떠나시지 않으실까? 당연히 떠나시지 않으면 좋겠죠. 나는 과연 죄의 생각으로 살면 내가 죄의 생각을 하면 죽을 생각을 하면 요즘에 워낙 요즘 뉴스도 막 정말 연예인들 모두들 막 다 자살했다는 이야기 한국 워낙 자살이 많지만은 최근에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또 자살했다는 이야기 뭐 도대체 왜 죄의 생각 이 죽음의 생각 이 악한 자의 역사인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걸 알고 성령이 원하시는 건 부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사셔야 돼요. 어떻게든 이겨내셔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뒷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매일처럼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단 말은 다른 말로 나한테 옮겨보면 성령이 나한테 계속 말할까 안 할까요? 계속 말씀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살려주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를 인도하려고. 나를 거룩하게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나를 이끌어 주려고. 뭔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부활과도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고 그분을 모독하는 것.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령을 얼마나 무시하고 성령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막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죄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 왜? 죄는 꼬리에 계속 물거든.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로 인생을 망쳐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한 번 죄를 저지면 그것이 드러나면요 이 목사님 끝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뭐 하나로 끝이 나. 왜?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비고 또 반대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고. 왜?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인 거고 저 세상의 싸움이에요. 영벌, 영생, 천국과 지옥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지옥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너는 용서하고 끝내야지 네가 심판자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세상 이렇게 보고 성경적인 생각이 없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너무 가볍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판단하고 성경 말씀을 또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말 많이 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요.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매일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과연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있는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정말 이렇게
예? 부활 정신으로 나는 살고 있는지, 난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또 성령 안에 살고 있어서 성령은 의를 추구한다는 것. 그래서 죄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의의 생각으로 살자. 그런 어떤 말 이렇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는 부활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정말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생각, 살려주는 생각,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